몇 주 동안 자식에게라는 말씀으로 설교의 주제가 시작되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부모가 먼저 되지 않으면 자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부모가 알고 살아야 자식에게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놀랍게도 저희가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액티비티를 이제 나가면 몰 같은데 가면 가족 모임이 있어요. 가족이 이렇게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딸은 엄마의 몸을 그대로 담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엄마랑 똑같아요. 아들은 아빠를 그래 닮았어요. 몸도 닮고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똑 닮았어요. 아, 이게 유전자의 힘이구나. 그런 외적인 모습도 닮는데 내적인 모습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이 참 많이 있지만 그들의 최고의 장점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35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간혹 이런 성도, 이런 목회자,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에이, 그거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관계가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리진 처치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당시 왕이고 그 당시 총독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좁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구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종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된 표현이죠.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종, 주인, 이 말씀을 붙들고 집착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워드는 참으면입니다. 참으면.
이 참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참다라는 이 말은 인내하다, 견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참다라는 이 말은 여기서는 자제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자제하다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다는 말은 그걸 그냥 견뎌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제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억제하는 걸 말해요. 기분 나빠. 이걸 억제한다. 포기하고 싶어. 이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안 해. 이거 때려쳐. 이거 억제한다는 말. 영어에서는 이 말을 self control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조절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확 저질러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해요. 큰 망신 당하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심리학, 정신과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분노 조절 장애. 저도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가 봐요.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불타올라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확 꺼져요. 확 꺼지면 후회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여보.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얼굴 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지내니까. 그러니까 볼 때 너무 행복해요. 그립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사회잖아요.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요. 느닷없이 화를 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으면 인생에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해요. 여러 예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굴지의 항공사 부사장 여자였는데 일명 땅콩 회항 사건. 분노, 그 집안이 다 그러더만요.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멀리서 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대기업의 사장, 부사장 하면 얼마나 그 직함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는 선입관을 갖잖아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망신살이 뻗쳐도 그런 망신살이 뻗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순간의 상황에 그 상황을 자제하는 자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왜 우리는 이 자제력 얘기를 하냐? 이 참으면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예배 때 읽고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는 그냥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창조물인 이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설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종과 주인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담은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신분제 사회가 아니니까 종과 주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회 구조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신분제는 아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구분해 놓은 관계들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또는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잘 맞고 일하는 스타일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불화가 일어나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자제력인 거예요. 자제력. 만일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생활하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일의 능률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뭐에 영향을 미쳐?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회사를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베드로 사도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당시의 사회적 관계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 제가 베드로 사도 입장이라면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이 구절을 가르쳐 줄 때 이 사람이 떠올랐겠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구나. 네.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 요셉은 한 집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이나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인데,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료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17살 아니면 18살. 네, 17살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혹시 안 난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하시네요. 화가 나는 상황이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사람이 아닌가? 요셉은 AI인가? 요셉은 사이보그인가?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요셉은 사이코패스인가? 왜냐하면 놀라우리만치 단 한 번도 요셉이 분노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상황으로는 분노를 해도 1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죠. 1시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긍정합니다. 그 상황을 긍정하는 거예요. 꿈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당신 꿈은 개꿈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해줘요. 형들을 만나서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자기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오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요셉에게는 3가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참으면, 그 참으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제력이에요. 자제력.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자제하면 이는 아름답다. 네. 억울함, 슬픔을 그냥 억지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견뎌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제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걸 자제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자제력입니다. 요셉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유혹에도 자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자제력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긍정함으로 자제력을 발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제력을 발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생각을 해보셔요. 두 번째 요소는 그 자제력에 관련된 표현인데 진정성입니다. 자제력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자제력 요셉의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요셉의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경이롭죠. 37장, 37장, 38장, 39장에 가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불과 20대 초중반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요셉이 하는 일처리 능력을 인정하여서 그를 노예, 중에 노예, 전체 노예를 관장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살림을 맡은 총으로 인정을 합니다. 보디발이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이에요. 고유관료예요. 모든 것들을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자기 집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고 재산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륜이 높은 깊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외국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집의 집사, 전체 이 직원들,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관장하는 집사, 이를테면 총무,
그런 사람들은 어떤 풍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외모가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고 품격도 갖춰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약관, 이제 20살 초중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는 마음을 담아 일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저도 여러 사람과 동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냐면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눈이 이렇게 가냐면 마음을 담아 섬기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세요. 진정성 있는 찬양을 하세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셔요. 이것이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려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자제력, 이 진정성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는 뭐냐? 끝까지 유지하는 힘입니다. 자제력도 뭐가 필요해?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진정성도 뭐가 필요해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계에 한 3일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자제하고 한 번 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돌파에 가장 필요한 힘이 뭐예요? 의지력입니다. 아멘. 네. 자제력도 진정성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력.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삶을 성공하는 사람, 성공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유지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자제력. 둘째, 진정성. 셋째, 의지력.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신 까닭은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데 그치지 않고 요셉이 요셉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니네 성공한다. 요셉은 최고의 성공을 한 거예요. 1인 지상 만인 지하, 만인 지상 1인 지하. 모든 사람의 위에 있으면서 단 한 사람만 그의 위에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1절. 이 시각으로 보니까 28장 1절이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요셉이 살았던 삶이 그 안에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요셉을 떠올리면 1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인생이 그냥 그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자절력이 나의 자절력이 되고, 요셉의 진정성이 나의 진정성이 되고, 요셉의 마지막이 뭐예요? 의지력이 나의 의지력이 되는 거예요. 자제력도 발휘하지 않고 진정성도 발휘하지 않고 의지력도 발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냐?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삶이 여기 안에 차고 넘치냐? 요셉의 자제력이 차고 넘치냐? 요셉의 성공 요인으로 이끌었던 자제력이, 진정성이, 의지력이 차고 넘치냐?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제력, 진정성, 의지력. 애들하고 신앙 전수의 시간을 보내려면 부모가 자제해야 될까요? 자제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제가 엄청 필요합니다. 네, 3년 했잖아요. 자제가 엄청 필요해요. 그러면 진정성 없이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인정하냐? 애들은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아빠가 형식적으로 하냐? 우리 목사님이 형식적으로 하냐? 진짜로 하냐? 보이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 그래서 의지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감정대로 홧김에 아이씨 때려치, 여기밖에 없어, 때려쳐버리면 되지. 그러면 끝인 거예요. 자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도 상사도 이게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건지 정말 자기 마음을 담아서 내 일처럼 하는 것인지 눈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 배경에는 이렇게 자제력을, 진정성을,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나의 고통,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자제하는 거예요. 에이씨야, 애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씨가 아니고 에이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긍정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닥 인생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단 한 번도 그 상황을 놓고 부정하거나 한탄하거나 이러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한탄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어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진짜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이 나쁜 이 형들 뭐라고 이렇게 이 나쁜 새끼들 그건 형들도 아니야. 내가 너 만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으면 얼굴도 잘생긴 얼굴도 찌그러진 얼굴이 되고요. 노예 시장 앞에 서면 그 찌그러진 얼굴을 갖고 있는 건 뽑지도 않아요. 얼굴이 우중충하고 찡그리고 있고 눈에는 그냥 살기가 막 있고
어디다 갖다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세 가지 자제력, 진정성,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누구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데 주인의 마누라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인생이 계속 나락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진정성을 발휘하고 의지력을 발휘해서 먼저는 누구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제,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전제를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 아웃풋이 누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반드시 기필코 해내겠다고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멘. 어제 있잖아요, 두 번째가 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거의 마지막 주에 그 신바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막 했어요. 그때 유대인의 신앙전수 막 연구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화를 끊고 났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가 뜨거워지냐면 이 유대인의 신앙 전수의 내용과 이 홍영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정리해서 4차원의 영성을 정리하신 분이거든요. 신유대인 프로젝트와, 여러분 정말 놀랍게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순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신유대인 프로젝트, 유대인의 신앙 전수와 4차원의 영성과, 이 4차원의 영성은 꿈, 생각, 믿음,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4차원의 영성이 다르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인데 꿈, 생각, 믿음, 말로 재편이 되면서 요셉 이야기로 쫙 이어지고, 그 끝에 누가 이어지냐면 홍영기 목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 신유대인 프로젝트의 나팔수가 되겠다,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나를 나팔수로 세워달라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쫙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그것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차고 넘치자 내가 다시 신바울 선교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그러려면 홍영기 목사님을 한번 초대하세요. 그럼 연결해달라, 날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언제가 나왔냐면 어제 날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시 강의인데 45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55분에 우리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그 10분 기간 동안 뒤에 앉아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학교 그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카톡에 열어서 이걸 꺼내주는데 어떤 얘기를 꺼내주냐면 요셉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당신이 이미 만들었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사역자로서 그게 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뜨거워져서 그 메시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에게 어제 식사를 막 했어요.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밥이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나는 한 입 깨물어 먹고 그걸 삼키고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부담스러웠나 봐.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두 숟가락 먹고 또 막 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청교단체하고 예수영성대학하고 말씀 묵상지 편집장하고 한 번 하면 한 장씩 통독하면 4년이면 한 바퀴 돌고 부총리 막 인터뷰하고, 제가 한원상 그때 부총리 인터뷰하고 청소부도 인터뷰하고 그래서 표지기사를 쓰고 막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목사님 알바하실 시간이 있어요? 알바가 뭔지 알죠? 모를까봐. 아르바이트. 왜요? 갑자기 무슨 알바요? 네, 누가 나에게 10명의 목사님을 인터뷰해서 그분의 사상을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시간이 있으면 5명을 목사님이 하실래요? 한 명당 20만 원씩 100만 원 드릴게요. 우리 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아직 답은 못 드렸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는 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차고 넘치도록 차고 채우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성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전제는 뭐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넘쳐 흐르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제력, 그 진정성, 그 의지력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돌파한 끝이 뭐예요? 그 정상이 뭐예요? 그 끝이, 그 터널 끝이 뭐예요? 그렇게 돌파했더니 끝이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총리.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또한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성공 요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대답을 안 하면 나 끝까지 할 거예요. 인생의 3가지 성공 요소. 첫째, 둘째, 셋째. 복습. 첫째, 둘째, 셋째. 아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임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